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살다가 어떻게 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학기가 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새학기를 얘는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였던 것과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결심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청계열린교 유치동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건강히 지냈어요? 좋아요. 여러분도 소식을 들었겠지만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는 이제 예배 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잘 자고 잘 먹는 이 세 가지 습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던 말씀이 뭐죠? 그래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몇 주 동안 봤고 이제 주기도문 송도 들었는데 어떻게 주기도문 외울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노래 가사 외웠다 해도 괜찮아요. 혹시 외울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아직 못 외운 친구 있나요? 괜찮아요. 이 주기도문송은 여러분에게 외울 수 있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불러줬던 거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주기도문이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외울 수 있어요. 시간 제한은 갖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외워서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한번 목사님
저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은 끝났고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건데 혹시 이번 주, 요번 지금 돌아가는 주가 무슨 날인지 아나요? 그래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순절에 맞게 가상칠언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시기 전까지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 가상칠언 중에서 4군데, 7마디잖아요? 7마디 중에서 4마디를 뽑아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4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힘든 단어일 거예요. 행동하기 힘든 단어가 용서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오늘만 처음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한 건 아닐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단어를 듣고 실천에 옮긴 적이 있나요? 이 용서라는 단어 해본 적 있나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용서한 단어는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때 나는 용서받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막 화내고 짜증나고 때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줘야 되고 너그러이 인자하게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뻔뻔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던 사람이고 조롱했던 사람들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나를 욕하고 비웃고 화내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다가 나를 죽게 만든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 쟤들 얼굴 다 기억했다가 반드시 저주하고 쟤들 못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려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동생이 언니랑 장난치다가 언니가 엄청나게 다쳤어요. 언니가 병원 갈 정도로 다쳤어요. 그 언니가 어때요? 화가 나죠. 우리 부모님도 언니가 다쳤으니까, 동생 때문에 언니가 다쳤으니까 동생을 꾸중하고 혼내려고 하는데 언니가 말해요. 엄마, 아빠, 동생 혼내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 괜찮으니까 저 동생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형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만약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을걸요? 엄마, 아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몰라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저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몰랐던, 실수이던, 일부러 그랬던 간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라는 거는 어려워요. 무조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를 때려줘야 되고, 그리고 2대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 친구가 용서해야지, 그 동생이 날 용서해줘야지. 난 용서 못해요. 때려줘야 내 마음이 시원해요. 제가 나 놀렸으니까 나도 쟤 놀려야 내 마음 편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참 어려워요. 아니,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내가 맞았으면 나도 때려줘야 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괴롭혔어? 나 놀렸어? 나 화나게 했어? 그 순간 우리에게 미움이 생겨요. 그 친구를 미워하고, 그 동생을 미워하고, 그 형을, 언니를, 누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든 보복해야 내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우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신 대상, 그 용서하신 대상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는 순간은 집에서, 특히 집에서, 학교에서도 있지만 집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 누나, 언니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해야 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여러분이 화가 나고 용서해야 되는 순간이 오나요? 아마 사소한 일도 그랬을 거예요. 언니가 너 놀렸어요. 동생이 나 장난쳤어요. 괴롭혔어요. 동생이 나 먼저 건드렸어요. 형이 막 나 방해했어요. 사소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 목숨을 가져가는, 나를 죽이는 행동까지도 용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소한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봐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번이 아니라 7번 곱하기 70, 490번이 아니라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7의 70승, 셀 수 없는 측정 불가의 수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자매가, 동생이, 형이 나의 몇 번이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아깝거나 합하면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든 용서해 주고 그 잘못이 크던 작던 간에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께 구하라고.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따라야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먼저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보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어서 그래서 그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놀리는 사람도 크던 작던 간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7마디 중에 첫 번째인 용서를 배웠어요. 용서는 참 어려워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저희가 행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본을 보이셨어요. 정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용서하심을 저에게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가득 품고 내 안에 그 미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크던 작던 용서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지친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 함께 하시고 3월의 첫 주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필요 또한 채워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을 통해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각 반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컴퓨터로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들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앱을 다운받은 뒤에 실행하고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200회를 추천해요. 기한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이걸 완수한 친구들에게는 멋진 상품이. 축도할게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장철빈, 강지용, 김시율, 강민승, 김민준, 김보민, 손유빈, 정시은, 박희소, 박주환, 강민수, 김은호, 나예진, 문서훈, 왕아민, 장원빈, 정시우, 김경탁, 김민재, 김세영, 문강민, 문율, 장윤서린이, 김선희, 김우순, 오간순, 김주일, 배은, 배성은 선생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